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볼 일이 있어서 집을 비울 때 남편에게 그 갓난 아기를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우유를 탈 때는 분유 몇 숟갈, 그다음에 물 얼마 이렇게 타서 젖병을 잘 흔들어서 먹여야 된다. 어떻게 먹이고 트림은 어떻게 시켜야 된다라고 아내는 차근차근히 잘 설명을 하고 이제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기가 울어서, 아기가 배고프니까 울었겠죠. 그 아기가 울어서 이제 남편이 그 젖병에다가 이제 분유를 넣고 하는데 그 위에 유아 변비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젖병에 같이 분유를 탈 때 넣으면 변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남편은 그것을 보고 평소 변비가 잠깐 살짝 있었던 그 아기를 위해서 이것을 함께 넣어주면 우리 아기한테 좋겠지라는 그 생각에 그 분유를 탐에 있어서 그 약도 함께 넣어서 아기에게 먹였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아내가 집을 나가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갑자기 아기가 막 토하고 열도 나고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를 따지는데 이 아내가 이제 그 싱크대 위에 놓여져 있는 그 변비약 그걸 본 거겠죠. 그 봉지를요. 혹시 이것을 함께 먹였느냐라고 하니까 남편이 이제 이실직고 그렇다, 같이 먹였다, 변비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 이거 먹이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약 때문에 아기가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의도가 나쁘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그 자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아이에게 변비가 있으니까 이 약을 같이 먹이면 훨씬 좋겠지라는 그 선한 의도에서 하였지만 남편은 아내의 말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였더니 결국에는 아기가 아픈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두 명의 뜻이 누구 하나의 뜻은 옳고 누구 하나의 뜻은 나쁘다, 이것은 아닙니다. 둘 다 좋은 뜻이고 둘 다 선한 뜻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각 인간의 뜻과는 좀 비교가 다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의 뜻이 있는데 그 남편과 아내의 뜻, 그 예화에 따라서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분별할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나의 뜻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깨닫고 그 뜻에 맞게 실천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절대로 내 뜻에 부합하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령 겉으로 보기에 나의 뜻이 선하다 할지라도, 좋은 것 같다 할지라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살짝이라도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요, 언약궤를 다시 옮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 말씀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언약이고, 그리고 이 땅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세워졌는데요, 사울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통치 기간이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는 다윗은 그 언약궤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여호와께 집중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시키면 안 된다. 다시금 그 언약궤를 우리 성전 가운데, 이 궁 가운데로, 왕궁 가운데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왕궁을 건축하였고요.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였고 또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 말씀들이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고요. 그 이후에 한 것은 그 이후에 언약궤를 옮기려 하는 시도가 역대상 13장 5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 하에는 이게 그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나오는데요. 역대상 가운데에는 먼저 언약궤를 옮기려고 한 첫 번째 시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궁을 건축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블레셋을 물리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서를 뒤바꿔가면서까지 이 역대기의 저자가 왜 그렇게 역사적인 순서를 뒤바꿨는지는 다윗이 그만큼 여호와의 언약궤에 집중하였다라는 것을, 그 다윗이 다른 것이 아닌 여호와의 언약궤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언약궤에 굉장히 집중하였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이 언약궤를 왕궁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는 불상사가 벌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레스 우사라는 그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열심을 가지고 언약궤를 옮겨야 되겠다라는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들 그 기쁨 가운데서 언약궤를 옮기는 중에 언약궤가 이렇게 술에 싣고 가다가 덜컹거리니까 그것을 우사가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사를 치시죠. 그래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가운데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고 있었던 이 언약궤를 내가 다시금 이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내가 귀하게 여기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셨을까 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무르게 합니다. 아마 그 3개월의 기간 동안에 다윗은 무수히 많은 고민을 하고 무수히 많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다윗이 3개월 뒤에 이 언약궤를 다시금 자신의 왕궁으로 옮기기 위한 그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그 다윗과 또 레위 자손이죠. 레위 자손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한번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둘 곳을 마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언약궤를 자기의 왕궁 가운데 둘 곳을 마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마련한 곳으로 라고 다윗이 레위 자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을 짓고 나서 그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하였습니다.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 언약궤를 할 그 장막까지 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라고 1절 15장 1절이 시작하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웠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살짝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세운 것인가 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웠다라는 것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가 그 궁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뭐 이렇게 뭐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궁전을 짓고 자기의 집을 짓고 그 안에 자기 마음대로 다 채워놓고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오게 되면 어디다 놓지, 그것이 아니라 미리 그 자기의 집 가운데, 자기의 그 왕궁 가운데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오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옮기게 되면 이것을 이곳에 놔야 되겠다라고 미리 결정을 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둘 곳을 마련하였다라는 것은요, 즉흥적일 수가 없고요, 즉흥적이지가 않고 과정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과정이 없는 결과만을 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갑작스러운 일들이 그럴 수가 있겠죠.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아니면 중고등학생들 경우에, 물론 저도 그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공부를 잘 열심히 하지 않다가 시험 기간만 되면은, 시험 기간이 돼서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시험 기간이 되면은 밤새 철야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보는 시험 가운데 한 학기 동안 수업 들은 내용이 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평소에는 전혀 열심히 없었습니다. 과정이라는 것이 없이 시험을 앞둔 상태에서 무조건 하나님 이번 시험만 100점 맞게 해주신다면 제가 청소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결과를 중요시 여기면서 결과만을 구했던 적이 부끄럽지만 저도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구하는 어떤 그런 되게 갑작스러운 기도의 제목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구하는 복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급하게 어떤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간의 내 삶의, 내 신앙생활의 과정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번만 막아주신다면, 이번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간혹 계시더라고요. 저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주위에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결코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왕궁을 짓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하였습니다. 헌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예로 들면은요, 우리가 한 달에 수입이 있을 때 지출되어야 할 것들, 그러니까 헌금을 제외하고요, 지출되어야 할 것들을 다 제한 후에 그냥 남은 것으로 헌금을 작정하느냐,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한 달에 수입이 들어왔을 때 그 가운데서 다른 것이 나아가기 전에, 다른 것이 다 지출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작정하느냐, 제가 보았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였을 때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쓸 것, 내가 먹을 것, 그것을 먼저 다 제한 후에, 그것을 먼저 다 찾은 후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남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언약궤 둘 곳을 마련하였다라는 것은요, 나에게 수입이 있을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련한 후에, 그것을 나눈 후에 그 나머지의 것을 가지고 내가 쓰겠다라는 어떤 그 신앙의 결심이 바로 이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지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서 남 부러울 것 없는,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그 다윗도 자기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왕궁을 지은 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을 그 자리부터 마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헌금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그렇지만 예로 드는 것이니까요. 결과적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만을 논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과정을 중요시 여기며 그 과정 가운데 열심을 내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자리를 항상 비워놓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저희가 그 예배 전에 찬양을 할 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그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 후렴에 보면은요,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물론 이 어떤 그런 세상적인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물질적인 부분, 그것들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현하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자리 가운데에서도 자꾸만 내가 누릴 은혜를 채우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우리의 것은 비워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보면은요,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12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4절 15절인데요 그것은 너희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옷을, 입고 있는 옷을 빨고, 그리고 남자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여인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입고 있는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는 어떤 성적인 관계도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성결하게 하라, 레위 자손들에게 다윗이 말하는 이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요,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물건을 다루는 데 수반되는 내적인 태도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언약궤를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궤는 굉장히 거룩한 하나의 물건입니다. 그 물건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결하게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함이란
레위 자손들에게 있어서 성결함이란 곧 여호와의 규례입니다. 오늘 말씀 그 1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해서 1차 시도, 그 베레스 우사 사건이 벌어진 그 1차 시도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여호와의 규례대로 아니하였다라고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맡겨놓고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얻은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때는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실패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규례가 바로 성결입니다. 이 성결이 왜 성결이냐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을 만지게 되면 너희가 죽으리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거나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궤를 우리가 만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부정하게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에게 그래서 다윗이 성결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채는 막대기입니다. 봉입니다. 그리고 꿰어 맨다라는 것은 그 막대기를 어떤 이 고리에 넣어서 깨서 그것을 짊어 매라는 것이죠. 이 짊어 매라는 것은 그 언약궤와 우리 사이에, 이 레위 자손 사이에 그 접촉하는 부분을 가장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성결함으로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성결해져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더 큰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이미 성결하기를 노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 자손은 이미 성결해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궤를 이 손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손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베레스우사 그 사건처럼 어떤 수레에 싣고 옮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채봉 그 막대기를 꿰어서 그것을 어깨에 짊어 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룩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하고는, 하나님이 물론 창조하신 백성들이긴 하지만 죄로 인해 물들은 이 인간들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이 될 때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하셔서 무서운,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심판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성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어떤 이 예배를 준비한다라든지 성결한 그 모습이 없이 나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맬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결에 이르고자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때는 채에 깨어서 우리의 어깨로밖에 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언약궤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에 이르고자 노력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이 정도 하면 됐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규례대로 우리가 성결에 이르고자 노력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언약궤는 선택받은 레위 자손들만이 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선택받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성결함을 이미 입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맬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성결하지 못함 때문에 그 언약궤를 맴에 있어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되었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얀색 그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이렇게 먹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옷이 신경 쓰일까요? 괜히 이렇게 짜장면 한 젓가락 먹다가 이 국물이 튀거나 이러면 하얀색 와이셔츠가 그 국물이 튀면 되게 지저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빨아도 잘 지워지지도 않고요. 성도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국물 하나,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국물 하나가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성결이라는 하얀색 셔츠에 튀어서 성결하지 못한 자가 될 수도 있기에 그것을 항상 경계하면서 국물이 튀지 않도록, 자장면의 국물이 나의 이 몸 가운데 튀지 않도록, 그 셔츠 가운데 튀지 않도록 먹을 때 조심해서 먹고 또 계속해서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결에 이르는 것이란 하얀색 셔츠가 그냥 몇 개의 얼룩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얀색 셔츠를 원하셨다면, 그것이 성결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면 하얀색 셔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렇기에 그 성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성결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와이셔츠를 입으면 웬만해서는 자장면을 먹지 않습니다. 그것이 항상 튀기 때문이죠. 내가 뭐 이 자장면 하나 먹는데 뭐 손으로 이렇게 뭐 가리고 먹을 수도 없고, 또 자장면 하나 먹는데 앞치마 좀 주십시오 하고 먹을 수도 없고요. 근데 그렇게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도요, 14절에 보면은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다윗이 너희가 하나님이 택한 언약궤를 맬 사람들이니까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것을 듣고 대충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어깨에 짊어매고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그냥 깨끗하게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집안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단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가 매기 위해 하여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요, 신앙생활은 성결하게 하라라고 뭐 이렇게 예배의 시간이나 아니면 하나님과 그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 가운데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참 좋은 말씀이다. 우리가 좀 약간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노력하면 되겠다. 그냥 그런 묵상을 하고 마치는 것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다고 해서 정말로 성결한 그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결해지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는, 그 실천하는 그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성결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규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결에 맞추어 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노력들이, 그리고 열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주간에서 언약궤를 옮기려 하는 이 준비의 과정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면 되겠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5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비한 것입니다. 언약궤 하나 옮기는 것, 어떻게 보면 그냥 겉모습으로만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무거운 그게 아니고요. 그 언약궤 하나 옮기는 것을 가지고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였다가 한번 크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기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궤를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둘 곳을 마련하였고 그 언약궤를 맬 사람들을 선별하였고 그 사람들에게 성결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였기에 그 언약궤를 다윗의 왕궁 가운데 무사히 옮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뜻대로 하면은 실패하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성공하였다라는 그런 일리 있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 신앙생활은 앞서서 말씀드렸었지만 나의 뜻대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날마다 그 과정 가운데 노력하였을 때, 그 과정 가운데 나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자리를 날마다 비워놓고 마련해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간다면 또한 그리 또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하나님에 따라 순서대로 그 과정에 따라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성결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결한 삶을 살아내고자 노력하는 또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